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559장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슬픔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오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시.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시편 128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28편 말씀은요, 역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5월 달이 다가오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한국에는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지만 또 우리 어버이날도 있고 어머니날도 있고 그런 주간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많은 저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되겠죠.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또 등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우리의 그 길이 되시는,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길을 또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된 길로 향하게 될 수 있죠.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행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명철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인생의 참된 지혜와 명철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 행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길이 좁고 협착해요. 그래서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을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는데,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똑바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들이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얻게 하는, 그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입니다. 처음에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자기 아내 이브가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가 할 거 없이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만큼 뿌리는 대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힌두교나 또 그리스 철학 같은 그런 이원론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육신은 부정한 것이고 영혼은 고상한 것이고 해서 우리들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육신은 땅에 묻히는 것이니까 육신은 좋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이었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들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먹을 수 있게 하시는 또 분복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물론 천국의 복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저들이 두 가지 복을 같이 누려야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3절 말씀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안방에 있는 아내, 내실에 있는 아내를 보니까 포도나무와 같이,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히잖아요. 포도송이를 맺히는데 그러한 어떤 결실과 또 위로를 상징하죠. 또 포도 과일로서 또 포도 과일로 또 포도주를 만들어서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 바로 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은 그 아내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많은 결실을 먹게 한다는 1차적으로는 자손의 축복이겠지만은 그 밖에도 그 가정이 잘 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복의 은혜를 아내를 통하여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수고하고 애써서 머리에 땀을 흘리는 그러한 가장에게도 이 아내를 통한 사랑과 이루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올리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는 기쁨과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본 대로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그 젊은 자의 자식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자식들은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그 가정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또 승리를 주는 남에게 또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게 되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은 누가 얻느냐?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같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요즘은 좀 거꾸로죠. 우리들이 특별히 이제 요즘 현대사회가 돼서는 아무리 이제 당사자들 간의 어떤 사랑이 깊고 서로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어떤 경제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돼서 젊은 사람들이 쉽게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히 이제 문제되는 것이 바로 그 집과 재물 때문에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5가지를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집을 못 살 바에야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먹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찾아다니고, 해외여행이나 가고, 그렇게 하자는 그런 한탕주의, 놀고 먹는 주의예요. 어차피 그걸 저금해 놔봤자 집도 마련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건 그나마 더 나아요. 심지어는 어떤 젊은이들은 아예 포기하게 되죠. 왜냐하면 서로 그 양가에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경제적인 조건이. 너무 그게 차이가 생기니까 그 갈등 가운데 또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의 꼬림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건 하나님의 원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조건이나 재물보다도 이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매들에게 주시는 또 분복이 슬기로운 남편일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계속 반복되죠.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고 있죠. 그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생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이면 뭐죠? 손자죠. 또 그 자식이면 증손 고손에 이르기까지 대대손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풍성한 그 자손의 대대손손 이루는 번영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또 이스라엘, 그렇겠죠. 샬롬,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얼마나 복잡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새로 건국한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었고,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있고 또 그 뒤에서 그거를 촉발시키는 이란과의 분쟁이 있고 지금 전쟁까지 있지가 않습니까? 현실적인 부분인데, 부딪히는 부분인데, 이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평강이 와야 됩니다. 샬롬. 그래야지 온 세계에도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거의 한 2500~600년 전에 이러한 예루살렘의 평강을 기원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러한 아내의 복이라든가 자식의 복이라든가 자손의 복이라든가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길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갈 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삼고 주님과 하신 십자가의 길, 험하고 좁은 길이지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내일이 있을 지저스 워크, 내일은 조금 장소를 변경해서 다이아몬드 그 하이킹 코스에서 하는데요. 그 일 하이킹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비 소식이 있는데 그래도 주초에는 토요일 날 비가 많이 올 거라 그랬는데 좀 연기가 돼서 토요일 날 아마 밤에부터 주일 아침까지 좀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이 토요일 오전 시간에 좀 비가 빗나가서 저희들이 보행하는데 하이킹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좀 일기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요셉의 가지와 같은 담장을 뻗어나가는 그러한 형통의 복, 야베스의 복과 같이 장막터와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야베스의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지저스 워크 일 하이킹으로 또 우리 내일 우리가 걷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날씨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오전 동안 걷는 동안에 조금 더 불편 반응이 없도록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날씨도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사업장과 일터 위에 아버지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시되 요셉의 가지와 같이 담장을 뻗어나가 많은 다른 이웃들도 살리고 아버지 처음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며 또한 야베스의 복과 같이 장막터가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모든 우리 사업장과 일터에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란 전쟁에 조속한 종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교계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여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렇죠? 용감히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데 거짓과 불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히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란 전쟁의 조속한 종결과 또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란 전쟁이 잠시 휴전 상태이지만 실제로는 더욱더 큰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나 우리가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그 모슬렘 지역 이란 땅에서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고 순교당한 그 순교자들의 부름과 피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빨리 자유가 찾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하시고 종교의 자유가 있게 해주셔서 맘 놓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복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대한민국과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세운 지도자들과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과 목회자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불의와 거짓 앞에 타협하지 않고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밝혀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 가운데 수고하여서 또 손으로 겨눈 거실을 먹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아내와 남편과 우리 자식들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한 복을 우리 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 또 그 손자의 손자 때 같이 대대손손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일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